청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가을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단풍들이 또 이렇게 보이면서 또 한 해가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변함없이 계절은 다가오지만은 또 저희들의 그 마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이 시간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일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길을 친히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빚을 안 질 수가 없이 빚을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1인당 빚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 다른 사람의 또 국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런 재정적인 어떤 빚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양심과 도덕과 하나님 때문에 지게 된 빚이 있습니다. 그 빚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63년 영국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웨일즈 언덕에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쌓인 눈 위에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다가 거기서 눈에 묻혀가지고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눈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은 지나고 다음날 아침 눈보라는 없어졌고 이제 해가 떴습니다. 한 농부가 그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건초도미를 어깨에 지고 오르는데 뭔가 움푹 파인 한 장소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장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그 눈 속에서 죽은 시체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발가벗겨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뭔가 두툼하게 쌓여진 그러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급히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는 죽었고 아이는 이제 숨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아이를 계속 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눈보라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훗날 크게 돼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영국의 34대 수상인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었고 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한 지도자입니다.
이 독일과 연합군이 전쟁을 했지요. 독일군이 항복을 하도록 이끌어냈고, 그러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은 연합군과 독일 사이에 맺어진 평화협정이었습니다. 독일이 배상 문제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농부로부터 너가 어떻게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게 됐는지 그거를 자주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조지는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잊어본 지 없습니다. 일생 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고마움과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는 삶을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죽음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는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가 좀 나태해지는 생각이 생길 때면 그는 그 어머니가 죽었던 웨일즈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한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상당수의 훌륭한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에 고마워서 자기의 인생을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열심히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늘 결심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도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살면서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 덕분에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고요,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 때 놀라운 사랑과 격려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주고 또 아니면 돈을 줘서 위기를 극복하고 용기를 얻고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코칭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다시 재기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름다운 자원봉사자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이 복음의 빚을 진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많은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우리 이곳까지 왔다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를
따르라고 하시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아무에게, 또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다는 어떤 일이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 당시는 모든 것이 헬라 중심이에요. 언어도 헬라어고 헬라 사람들은 A급 대우를 받고 또 헬라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 외에 헬라를 쓰지 않으면 지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만이나 이렇게 해서 언어를 가지고 또 이제 이 민족을 가지고, 인종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그 당시 지혜 있는 자는 아마 철학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수사하게 뛰어나서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았어요. 밥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 하이 클래스들이죠. 지성인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배우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만 아니고 야만과 어리석은 자에게도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만 빚졌다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이라고 또 이렇게 어리석은 자, 바보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성경에는 그 당시에 이것이 그렇게 치욕적인 어떤 은사는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좀 확인을 했어요. 고린도서 14장 11절에 이 방언하는 데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이 주의를 하면서 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불신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보고 야만인이나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야만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헬라 중심의 문명이 이렇게 확산되어 있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민족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웃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오벨레테스, 근데 이거는 꼭 돈에 대한 것만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것만 아니고요,
어떤 은혜를 입었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 책임을 느낄 때 그걸 갚아야 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 오늘날 보면은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기한테 금전적으로나 뭐 큰 손해를 보지 않으면은 그냥 무시해버리지요. 근데 이 교회는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나 교회 안에 탁월한 도덕적 표준을 유지해야 교인답고 교회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빚을 지기도 하고 또 갚아야 되는 그런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이 빚을 지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어떤 신의 규례를 어겼을 때 그거를 갚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 여기에 어떤 제의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아니어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제의적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떤 관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빚, 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시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빚을 진 게 맞더라고요.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에게, 못 배운 자에게 빚을 졌어요.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에게 갚아야 됩니다. 건강한 자는 몸이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빚을 졌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까? 병든 자나 약한 자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빚을 졌어요. 작은 빚이 아니에요. 큰 빚을 지고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얼굴이 조금 덜 잘생긴 사람에게 그것도 빚을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다 빚을 졌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은 뭐 우리가 다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로 이걸 안겨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못된 자기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대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빚을 갚기 위하여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큰 빚을 졌다, 야만인에게도 바보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사실은 빚을 크게 졌다, 나는 그 빚을 갚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 15장 10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수고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내 수고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오늘 나를 나되게 한 하나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놀라운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얼마나 큰 빚을 하나님께 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이 기록은 모세오경에 뿐만 아니라 그 욥기라든지 시편에, 그 다음에 선지서에, 사복음서에, 바울서신에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들은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더 많은 빚을 졌고, 자,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이런 특별하고도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졌고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 통과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민족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끌려가가지고 개죽음을 당할 뻔했고 비참한 노예 생활로 돌아갈 뻔했던 그 민족을 머리카락 손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생명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정말 40년 동안에 먹었어요. 여러분, 밥 3끼 얻어먹어도 미안해요. 한 끼 사야 돼요. 40년 동안 공짜밥 먹었습니다. 하루도 안 걸르고 먹었습니다.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반역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했던 그 날, 그런 때도 양식은 야 너희들 좀 혼나봐라 해서 반으로 딱 밥을 줄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대로 40년 동안에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고 공급했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것을 알고 사는지 모르고 사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낮에는 시원케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기둥이 갈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길 안내를 했습니다. 보호의 빛, 살려줘도 만날 밤낮으로 적의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난리를 치면 그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최고의 하늘 정부의 하나님의 통치의 헌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는데, 헌법을 받은 것은 국가를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생기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애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국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섬을 정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국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국민이 되었어요. 애국 시민 아니요, 이스라엘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국가의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보면은 이거는 광야 교회로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거기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신정국가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를 지으라고 해서 마음이 괴롭고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죄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일인데 성소를 주셨습니다. 속죄를 허락하사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속죄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빚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속죄의 빚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 어느 민족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배부를 때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빚을 갚으라. 소나 그 다음에 이 가축이 불어나가지고 재산이 정식되거든 교만하지 말고 내게 진 빚을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빚을 지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가져가신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기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 또 식물을 주시는 분으로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그래서 은혜롭다고 하는 말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은혜를 베푼다는 걸 이야기하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그냥 너무 쉽게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는 빚을 졌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호칭을 부를 때 사용할 필요가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사랑의 빚을 많이 줘줘야 저 사람이 사랑의 빚을 깨닫고 마음의 부담을 안고 마음을 열고 우리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돈도 써야지요. 재능도 기부해야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빚을 졌으니 하나님께 빚 갚는 심정으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갚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용서의 빛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본문의 내용 하면 뭐 잘 알지만은 이 문자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돈 계산할 때 이 빚이 얼마나 졌는지 돈 계산을 할 때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1만 달란트 제가 이 계산하느라고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도저히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계산했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600억이에요. 현재 시가로 600억이에요.
자, 600억에 대한 1만 달란트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은 유대인들이 1년 동안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세금이 갖다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8,000달란트도 아니고 8억 아니야. 600억 나오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돼. 나라 몇 개의 이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쳐도 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히 못 갚지요. 이렇게 빚진 자를 계산해보니 그게 나왔다 이거예요. 주인에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못 갚아요. 근데 그 종이 엎드려서 갚겠습니다.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말도 이쁘게 해야 돼요. 예, 아무리 정말 갚을 길이 없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죠. 예, 이렇게 해서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게 처도 자식도 있고 제발 갚을 테니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얼마요? 600억을 탕감해 줬어요. 이 주인이 참 훌륭한 분이, 좋은 분이.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동료 관리 공무원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공무원인 것 같아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예. 제가 시골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시골에 9만에서 10만 원 인건비, 할머니들이 이래도 그렇게 받아요. 저희 고향에 가면 마늘이 많아요. 보면은 이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손이 많이 좀 가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랐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일손이 없어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수확이라고 하는 건 제때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랐대 인건비가. 자, 10만 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100단위는 1,000만 원 정도. 자,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딱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근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과히 거려대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정말 조금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탕감하여 주었다니 했는데 여기는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니 빚을 갚으려면은 가서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옥에 가둬버리니까 더 못 갚게 생겼네요. 자, 옥에 가두거늘. 그 다른 공무원들이 보고 화가 나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다 그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이 된 구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그때 갚겠다고 빌었죠.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싹 다 탕감해 줬어요. 600억.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를 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참 사람들이요, 이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큰 용서의 빚을 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는 회개라는 한문으로 제가 썼어요. 한문으로. 우리 어린이들도 한문 공부를 하죠.
회개, 여기는 계산할 때 회개인데 이것이 이 원래의 기별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마지막 시대에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데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게 돼야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회개할 때 사실 이 말은 돈 계산하는 걸 시작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그 받은 대로 또 용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큰 용서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아까 야만인을 위해서 빚졌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죄인 됐을 때, 못나고 정말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내가 야만인도 바보도 어리석은 자도 못난 죄인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컨펌했어요. 확증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부활해서 얻은 생명이에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활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썩을 생명이 아니라 부활한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그 생명은 지금 하늘에 예수님 그 생명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아담 안에서 죽어서 아무런 소망 없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를 영접한 모두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준 것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빚입니까?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가 얻은 생명도 사람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예수 사람으로부터 얻었고 부활한 사람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복음의 빛,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얻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가지고 계시는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 익스트림 서볼루션, 제가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캐나다에 있는 이 목사님이 주말 부흥회 하신 것을 기억나십니까? 이 목사님은 데이비드 제메슨 목사님인데 캐나다에서 처치 인 더 밸리,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을 때 교인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의논하고 난 다음 교회에 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30명의 교인들에게 $100씩 줄 수 있도록 와서 교회 임원들이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취지를 설명하고 믿고 이 $100씩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100면 얼마죠? 제가 환율 보니까 11만 5천이더라고요. 저는 이 환율 때문에 참 수년 동안에 울고 웃는 일을 참 아이들 때문에 많이 경험하는데요. 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10만 원씩 다 나눠줬는데 어린이, 청소년들,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30명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그냥 뭐 세뱃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나와서 설명을 하고 $100씩 주는데 조건 없이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과자를 사 먹든 뭘 하든지 간에 알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 $100를 받고 과자를 사 먹었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겠습니까? 아이들도 다 알지요. 이 아이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100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목사님이 아무리 조건이 붙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줬다고 하지만은 이 아이들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100를 가지고 모여서 애들이 의논을 했어요. 자, 이 $100를 가지고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쓸 것인가? 이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대로, 청년들대로, 또 어른들대로 각자 좋은 일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어린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그 타운의 마을에 축구 대회를 열어서, 그 목적은 그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 축구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아이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아무런 어떤 그냥 뭐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100을 받고 보니까 이걸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 어른들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했겠느냐. 이 목사님이 혁신적으로 교회를 바꿨어요. 혁신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소문이 났어요. 캐나다의 지역 방송국에 나가서 또 이런 활동을 알리기도 했어요. 제가 그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서볼루션 딱 치니까 쫙 나오는데 놀라웠어요. 이 서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봉사와 레볼루션, 혁명을 합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전에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서볼루션 쫙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서볼루션의 총회장이에요. 지역사회 존경받는 목사님이셔요. 그 교회에서 16년째 목회를 하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이분은 자동차를 선물로 이렇게 무슬림 그 여자분에게 선물한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접촉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중고차를 깨끗하게 수리해서 선물로 녹여줄까 기도하고 하다가 아마 이분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새 차처럼 깨끗한 차를 수리한 차를 키를 건네주면서 이것은 당신의 차입니다. 차를 몰고 가시라고. 얼마나 황송하고 정말이냐고. 정말이다고. 당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무 조건 없다. 그냥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쓰라고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구에게, 친척에게 재림교회에서 내가 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조건이 없다 이게. 이 사람 보니까 이거 뭐를 써가지고 무슬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우리 재림교회 삼류학교에 전학을 시켰어요. 이 분이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요, 정말 우리 대부분의 안식교회가 이 목사님처럼 하는 그런 교회를 해야만이
이 지역사회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교회가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 머릿속에 쫙 스쳐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는 재림교회인데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 날 오후에 엔진 오일을 갈아줍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봉사합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싱글맘. 이 미국에는 정말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남편 없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도 기르는데, 그래서 엔진 오일을, 근데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안식일 날 차 수리하는 사람들이 수리도 해주고 엔진 오일 공짜로 갈아줘요. 지역사회에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교회로 이름이 알려지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5 내지 70명의 교인들이었는데 3년 만에 730명으로 불어났어요. 볼티모어 펄스트 교회, 미국 교회. 우리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빚을 지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거나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대하면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놀랍고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살아서 돌아가는 생명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저희 동료들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훈련하다 죽고 오발사고로도 죽고, 그런데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교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제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뭐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빚을 더 많이 졌습니다. 제가 장로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많은 은혜를 입고 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가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제가 편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제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제가 놀라운 정말 큰 실수를 지었을 때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저에게 썩지 아니할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저 혼자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남에게 정말 나발을 불어야 됩니다. 그 모슬렘이 자동차를 받고 난 다음에 입 닫고 살 수가 없듯이 자기 친구, 친척에게 내가 재림교회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조건 없이. 며칠 전에 한 젊은 사람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별 이야기 다 하게 됐죠. 처음 만났는데 그냥 솔직한 사람은 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재림교회를 여러 번 떠날 뻔했지만은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재림교회 열심히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자기가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잃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런 양이 왜 생기는가? 사는데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좋은 것이, 얻은 것이 더 많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이 채권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채무자가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갚아야 될 관계가 됐어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헬라인, 똑똑한 사람, 위인들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을 졌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구나. 이 빚을 내가 갖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요, 진지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축배를 들면서 감사하면서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열심히 갚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